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가장 큰 계명,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최고의 보물을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최고의 불, 우리가 뜨거운 불 그러면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은 도리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또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완전하고 완성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이루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때 바로 사랑이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많은 사랑을 하지만, 또 사랑이 가장 완성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조문의 증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전히 지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세력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런 세력들이 좌우지해가지고 사랑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늘과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웃과의 사랑으로 인간과 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야 내 마음의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의 구원이 없어요. 또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구원해 주고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마음을 없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의 구원을 지켜주고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위해 죽을 수만 있을 정도의 사랑을 하면,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영적인 체험,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은 자유해서 완벽한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하면요, 여러분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짜를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 생명의 진짜 생명, 진짜 내 인생을 찾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온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나의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길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소망이 되신 못,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내 뜻을 아무리 펼쳐봐도 거기에 좋은 길이 없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허가 있고, 배신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그러나 나의 온 뜻을 다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그것을 딱 방향을 설정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의 뜻의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좋은 길이 열려요. 그래서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100%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완벽한 사랑의 실체가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이 하늘과 땅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서 하늘에서 이룬 모든 것이 땅에도 이루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역에서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둘째 계명은 이웃과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한 몸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이끌어 줄 때 그 아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한 몸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한 몸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교회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지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인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이 따로 있고 내 사람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부부도 한 인생으로 사랑해야 완전해져요. 네 인생 내 인생 따로 있다고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려면은 한 인생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한 인생을 같이 살고 있다. 한 세대를 같이 살고 있다. 한 공동의 한 소망 안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이걸 알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된다.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인생으로 한 부르심과 한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느껴야 돼요. 여기가 아프네, 옆구리가 아프네. 그리고 어루만져야 돼.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손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누가 말하고 말 안 하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옆구리가 아프면 손이 가잖아요. 아이고, 응? 그렇게 한 인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율법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을 때 진리라고 그래요. 오히려 율법이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줄 때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성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사랑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이 땅과 모든 이웃과 나의 모든 일과 사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적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죠. 이건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받은 누군가의 복음 전도자의 사랑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일으켜줘요.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독자가 있다면 내어줄 수 있어요? 제물로 내어줄 수 있어요?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하고 상관없는 많은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셨어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됐으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시려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이 잡아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번제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 올라가고 속죄소에 드려지고 그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 혼, 육, 삶에서 진정한 승리의 역사,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기적을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승리의 법에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또 승리와 진정한 해방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갈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자녀의 권세의 특권, 믿음의 특권, 소망의 특권, 사랑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세례요한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우리는 천국도 침노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뱀도 정갈도 원수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은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어마어마한 이 승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세 말씀, 이 한 말씀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항상 품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와 있고, 이 실화입니다. 실화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예양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하에서 6년의 옥고를 치르고, 물론 신사참배한다고 반대한다고,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옥고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는 이런 그 환란기에 오면은 옥고를 치르는 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8.15와 함께 다시 예양으로 돌아와 아내와 동산 두 형제와 딸 동이, 이 자녀가 3명이죠. 그리고 1200명의 나병 환자와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러던 중에 46년 10월 19일 여수에 이 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이 공산당들이 반란 사건이 터져가지고 두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집니다. 이때 두 아들을 이 공산당들에게 순식간에 막 인민재판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잖아요. 이때 죽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 한 명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밝힙니다. 안재선을 양자로 맞아서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피며 역경을 이겨냅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이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더 구구절절한 게 있어요. 이 안재선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결국은 살려내가지고 양자를 얻었죠. 그래서 근데 이 무렵 6.25 전쟁이 일어나서 손양원 목사는 그 어린 양을 구하고 대신 이 공산당, 북한 이 공산당에 잡혀서 고문을 당한 끝에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의 길을 간 거죠. 이 손 목사의 이 장례식에 이 달려온 안재선, 양자로 얻은 안재선은 이렇게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딱 쓰여져 있어요. 이 죽은 자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다니 하면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기적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가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바로 이 간증, 그리고 바로 이 지금도 이것이 회자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사랑은 하늘과 땅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의 풍성함이 넘치는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에서 모든 약속과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이 특권,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이제 이것을 열심히 더 행해야 될 것이고, 행하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은 우리를 통하여 또는 우리 후손을 통하여
대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그 뜻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손양한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